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임직식은 끝났지만 이제 임직식 후 작업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날 이제 찍으신 사진들 정리하는 일들, 또 사진을 기념할 수 있기 위해서 뭐 다 찾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큰 사진 하나 정도 이상은 준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직도 부교육자들은 여전히 바빠요. 또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코치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 하는 게 계속 바쁜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급적이면 그 일들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 앞에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그래서 좀 시간을 주셔야 아마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쯤에는 여러분들 손에 결과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진들이 많이 있고 할 텐데 제가 기본 사진들은 크게 보내드렸어요. 개인적으로 다 문자로 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좀 더 파일을 크게 보고 할 것들은 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중에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에서 여기 보니까 그 앞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이 24장로들만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천국에 가면 여전히 남아있을 게 찬양이다. 기도도 필요가 없어지고, 왜? 뭐 원할 게 없이 다 채워진 곳이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처럼 뭘 달라 기도할 일이 없어요. 또 이렇게 목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뭐 감히 뭐 설교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설교도 없어요. 기도도 없고 설교도 없고. 그러나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한 요소인 찬양만 남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죠. 이 땅에서 찬양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못 산다. 이 땅에서 찬양이 즐겁고 찬양이 사모되어지고 찬양을 자꾸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함께도 하고 그렇게 찬양이 삶이 되어질 때 그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무료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천국같이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은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천국 가서 어떻게 살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찬양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세요.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건 정말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 개교회 장로에 비할 수 없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뽑히고 뽑힌 사람들 가운데 세움받은 사람들, 그야말로 12사도에 필적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가장 열심내서 우선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한단 말이에요. 찬양에 익숙해지세요. 아는 찬양이든 모르는 찬양이든 찬양을 자꾸 불러내려고 애써야 되고, 찬양은요 자꾸 부르면 늘어요. 자꾸 입을 열고 안 부르서 그렇지, 또 찬양하는 자리를 자꾸 민기적거리고 안 가앉아서 그렇지, 찬양은 자꾸 부르면 늘어요. 제 목회 여정 중에 가장 절대적으로 체험하고 제가 느낀 것 가운데 으뜸은 찬양은 할수록 는다. 찬양은 할수록 늡니다. 저는 설교도 할수록 느는 줄 알았더니 간혹 선배 목사님들 보면 할수록 여전히 안 느는 설교자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러나 찬양은 안 그래요. 찬양은 정말 할수록 늡니다. 아멘.
찬양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천국 가야 좋아요. 자, 근데 여기 찬양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 다음에도 또 뭐라 그래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으시지요? 사실은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저나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잖아요. 철석같이 믿죠? 예, 꼭 믿는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이제 믿지 않을 그 의심이나 뭐 그런 시기는 다 지났어요. 왜? 사실 이 의심의 시기는 학창 시절이거든요. 학교에 갔더니 진화론이라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학생 때 그런 걸 공부했잖아요. 진화론 공부하고 뭐 과학자들의 가설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내가 교회 학교에서 배울 때는 창조를 말씀하셨는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향성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믿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입니다. 결국 창세기가 이제 창조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조의 얘기. 예.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예. 처음 이제 신학교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히브리어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배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모든 역사를 주도적으로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배우의 하나님이 그 창세기의 저자이시고 실저자는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어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 예.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500년 전에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그때 독일어로 된 성경을 처음, 그 이전까지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직자들만 봐야 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한테 성경을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처음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루터판 번역 성경이 처음 나오는데 그때부터 독일어에서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제네시스지만 독일어 바로 부르는 게네시스거든요. 그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 앞에 지금도 독일 성경을 보면 first라고 하는 의미의 일 해놓고 그 옆에 모세라고 써 있어요. 예? 일이라고. 영어로 first라고 하는 걸 독일어에서는 엘스테라고 합니다. 엘스테. 그 엘스테 모세의 첫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현대판 성경에는 보면은 모세 해놓고 이렇게 가로로 해놓고 그 옆에 게네시스라고 써 있어요. 오늘날에는 창세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500년 전에 루터가 처음 이 성경을 번역해 내놓을 때는 첫 번째 엘스테 모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두 번째 치바이 두 번째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이라고 하는 건 치바이라고 하는데
아인 치바이 이렇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모세 그렇게 그리고 모세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두 번째 책이다. 그게 뭐냐? 이제 출애굽기가 되는 거죠. 엑소더스라고 하는 엑소두스라고 하는 출애굽기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스스로의 지혜나 믿음으로 쓴 게 아니지요. 모세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모세는 창조의 역사가 있은 뒤에 무려 성경의 연대로 보면은 무려 2600년 뒤에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이 됐다고 보니까 그 이전에 2600년 전 그때 창조가 있었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걸 알겠어요? 어떻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든지 끊임없는 이 창조의 전승들을 계승시켜 주면서 모세에게까지 안겨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안에서도 창세기 구약성경 전체를 인용하는 건 많지만 특별히 창세기만도 이 신약성경에서 무려 60번이나 인용이 될 정도로 그만큼 진실한 책이라는 거죠. 창세기 안에 창조의 모든 역사적 기록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담과 하와와 연결된 창조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언급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런 언급들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창조의 역사가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성경의 역사요, 성경의 진실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증하시는 그런 말씀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모든 역사를 친히 이루실 뿐 아니라 그 기록들을 간직하시고 그 기록들을 계승하셔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모세의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또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바로 그 태초의 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성경에 시작된 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까지를 풀어 얘기해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한 대로 모세의 기록 속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모세를 통해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사망 권세를 무찔러 이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에 대한 그런 얘기를 엠마오 제자들에게 쭉 풀어 전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또 찾아가서 만나셨을 때 역시 이 동일한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때로부터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응하고 또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또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믿듯이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록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고 그 창조해 놓으신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권능 있는 창조자인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5월 3일 날 야외 예배 갔었잖아요.
그렇게 야외에 가가지고 좋은 공기를 마시거나 또 좋은 꽃 구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예? 그렇게 아주 좋은 꽃 보고 예쁜 곳을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하자고 그래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사진 찍게 이리 와. 이것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할렐루야. 창조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가서 직접 볼 때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만 그리워 봐도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높으신 뜻과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우리들이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놓으셨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만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창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찬송할 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찬송에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제가 없단 말이죠. 그 주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해 놓으셔서 창조해 놓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 만물을 볼 때마다 와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놨으니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예? 꽃이 필 때는 좋고 질 때는 안 좋지만 그래도 그 필 때의 그 좋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할 때 예, 사실은 창조의 역사 속에서는 지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 오늘날 이 기후가 되다 보니까 홍수 이후에 오늘의 기후로 예?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가 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을 때 그때는 지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피면 핀 대로 그 꽃이 그대로 영원하도록 피어있는 무궁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로 인해 세상이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인생의 연대도 120년 이하로 줄어지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점점 줄어지다가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서 다시 인생의 연대가 다시 늘어나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120년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100세 시대를 넘어서서 120세를 쉽게 사는 시대가 되어질 때가 되면 아마 그때가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실 때가 아닐까. 부족한 종의 기도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120년을 연대로 정하셨는데 오늘 우리 인간들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다시 인간의 그 나이가 세월 인생이 점점 다시 짧아졌다가 바닥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이가 점점 수명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원리대로 하면은 120세까지여야 되니까 그 시기가 되는 것을 인간이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하려고 하는 시기가 될 때가 되어지면 아마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은혜를 더하시지 않을까. 왜? 120 넘어가서 인생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은 참 얄팍해가지고요. 자기가 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줄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연대를 정해놓으시고 그 연대를 넘어설 즈음이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이거는 제게 주신 감동일 뿐이지 정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마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 인간이 거하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완전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는 아이고 꽃이 피었다 전내에 진 꽃을 보고 안타까워할 그런 순간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을 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세상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예쁜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 야 일로 와 사진 찍자 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창조의 목적이니까 창조를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숙제예요. 창조의 시기입니다. 복음주의자들과 진화론자들의 논쟁이 한창일 때 이 진화론자들의 생각은 이 지구의 나이가 수백만 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구의 나이, 인생의 나이, 사람의 연대가 얼마나 됐다고 믿어요? 예? 얼마나 됐어요? 6,000년. 예? 이제 6,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까지가 2,000년.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 때부터 여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겹쳐서 나와서 그렇지, 900세를 전후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나와서 상당히 길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자손을 낳고 낳고 하니까 연대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대를 다 더하면 아브라함 때까지 한 2,000년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정도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지금 2,000년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또 1999년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이 새천년 2000년대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마지막 종말론자들이 주장했던 주장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이니까 6,000년이면 6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제7 이제 새 1,000년은 마지막 7째 날이 되니까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심판하시고 1,000년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하는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1999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도 예언가도 그걸 예언했었고 그래서 1999년에 그렇게 종말의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사람의 연대와 하나님의 연대의 다른 차이를 모르는 거지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연대는 6,000년이에요. 6,000년.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는데 2절과 3절 사이의 시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사이의 시간의 길이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나 3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는 이 시점부터는 분명히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베이스, 기본 작업을 해 나가시는 그 시기가 얼마가 걸렸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3절 사이의 시간의 길이 그것이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구상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던 기간으로서 매우 정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나이를 다 더한 연대가 6,000년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창조된 것은 제일 마지막 창조잖아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창조의 역사,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는데 정말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면
그리고 그것이 그저 정말 숫자상의 1000년이 아닌 그 이상의 세월이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6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6일이 지났는데 제 7일째, 이런 의미의 숫자적 의미의 1000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온 날들도 엄청나게 길 수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루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의 하루가 아닐 수도 있는 그 기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2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감안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 그러면 이제 진화론자들도 또 그렇게 얘기했죠. 인간 기준이라고 하면 인간을 옛날에 우리 그 진화론 공부할 때 보면 지금 우리 인간이 되기 이전에 진화되기 전 인간들이 있잖아요. 크로마뇽인도 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뭐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 시점으로부터 그러면 6000년이냐라고 따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화론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움. 예? 여러분 1장 31절을 보십시다. 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엇을 창조하고 난 뒤에, 물론 모든 것을 다 보시며 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들을 창조해놓고 그것에 가장 알맞는 사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걸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원숭이 바로 다음, 예? 이게 직립보행만 할 뿐이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겠어요? 그러셨겠어요? 안 그랬었겠어요? 예?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이름하는 것이 다 천지 만물의 이름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온 천하 만물 얼마나 많은 이 만물들, 예? 온 천하 만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 하나하나를 이름 지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면 그걸 네안데르탈인이 했겠어요? 크로마뇽인이 했겠어요? 그 이하의 저급한 수준의 그 진화론의 기초를 이루는 원숭이 다음 세대가, 말도 제대로 말 같지 않은 그 세대가 하나님이 창조한 첫 인간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처럼 사고하고 사변하고 생각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바로 이 완전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기준이 아담이고 하와고, 그리고 셋과 에노스를, 또 가인과 아벨을 그렇게 낳게 되어질 때 그 낳은 자식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게 되는 이 은혜와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인간을 기준으로 할 때 6000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시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의 역사를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0절이나 12절, 18절, 그리고 21절, 25절만 봐도 25절만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천지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그 만물을 보면 야 그렇게 경탄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은 다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인간은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어 놓을 리가 절대 없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좋다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야, 정말 좋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았기에 그렇게 이 정도는 돼야 이 천본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만물을 통해 복을 줄 만한 인생이겠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6천년 전에 아담을 만든 거고 하와를 만든 거고 그들이 안타깝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기에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첫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창조물이었다. 그때로부터의 6천년 역사를 꼽는다 하면 결코 틀리지 않는 역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2절 말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오늘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2절, 1장 2절에 보니까 아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시대는 이제 창조를 위한 밑바탕으로서의 혼돈, 공허, 흑암, 바로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화지 같은,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물감을 이 색깔 저 색깔 이렇게 모으잖아요. 예? 제가 이번 어린이날도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우리 애들한테 우리 유치부하고 제가 아동부에 해마다 제가 선물을 사다 주는데 이번에도 아내와 함께 선물 사러 나갔더니 처음에는 유치부 아이들 선물을 색연필로 골랐었어요. 색연필 비슷한 크레파스인데 그걸로 원래는 골랐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애들 좋아하는 여자애들 특히 좋아하는 남자들은 별로일 수 있지만 뚜껑도 있고 이렇게 뚜껑을 열고 립스틱처럼 이렇게 돌리면 크레파스가 싹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칠하면 아주 일반 크레파스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잘 칠해져요. 그걸 살까? 그러는 차에 이제 우산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2년 전에도 애들한테 우산을 선물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름 없는 B표를 제가 선물을 했는데, 이번엔 거기서 보니까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좋은 메이커의 아주 예쁜 우산을 보게 되었어요. 원래 이제 아동부 아이들한테는 내가 우산을 주고 유치부 아이들은 이 크레파스를 줘야 되겠다 했는데, 우산을 고르면서 우산을 이렇게 몇 가지 고르는 중에 그 우산을 추려내다 보니까 야, 유치부 아이들도 이거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얼굴 다 바뀌었어. 네, 얼굴 다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유치부의 절반 이상이 새로 오신 우리 허 목사님, 박 전사님 애들이고 그 뒤에 태어난 유주 이런 애들 다 뒤에 태어난 애들이고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거의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레파스보다 어린 유주부터 해서 다 들고 다니면 이쁘고 좋을 우산을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엔 크레파스를 쓰지만 그 다음엔 물감을 쓰잖아요. 물감이라는 게 어때요? 물감이라는 게 몇 가지 색깔들을 놓고 이제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 물감들이 서로 더해지면서 원하는 색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처음 물감들이 더해질 때 보면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바로 그런 전작업을 하던 그런 시기, 바로 그런 시기를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카오스, 혼돈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카오스인데 그 카오스가 코스모스, 질서가 되기까지 그 카오스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우리가 에스겔서 그 모든 대예언서에다마다 사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단의 타락에 대한 얘기. 물론 두로라든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를 빗대서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사단이 루시엘 천사로부터 루시퍼, 사단이 되는 때 바로 그때의 역사들을 거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에서는 4장 23절 이하에, 이사야에서는 14장 9절 이하에, 에스겔서에서는 28장 13절 이하에 모든 대예언서가
바로 사단의 타락,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 사단이 되는 얘기를 적고 있어요.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천사들만의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물인 천사들이 찬양대장이었던 로시엘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실망시키고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 사단이 쫓겨나고 지배하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다 휘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빛을 보내기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타락에 의해 시작된 이런 혼돈과 공허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새 그림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시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밑바탕에다가 3절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새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을 보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임직식을 준비하고 또 이번 주간에 임직식 끝나고 오늘 아침까지 임직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새벽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 속에서도 깨달은 바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목사가 되고 완전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부족하고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직 자기 정체성도 분명하지 못한데 사명의 자리에 대한 정체성까지 확립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가실 때 우리에게도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런 빛된 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도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 손에 의해 만들어질 때 그 만물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잘 살아내므로 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만이 창조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라 믿으면서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열심내는 것까지가 창조신앙이에요.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만 아니라 이 부족한 종도 이 세상에 만들어 보내시고 이 신월지일교회에 크고 작은 사명자로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사명에 합당한 창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